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 육체,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형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그래도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게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세상에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는 집도 그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재물도 그렇고, 우리가 아끼는 그런 모든 것도 그러고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내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모든 것도 다 결국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신령한 새로운 형상을 입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썩는 것은,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것은 다 썩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때로는 소유하고 또 꼭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될 것이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려도 이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죽는데 돈 가지고 가냐고. 아니, 만약에 하늘나라에 돈 가지고 간다면은 거기서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누린다고 그러면은, 아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 이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죠.
왜? 하늘나라에 가서 써야 되니까. 근데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 썩을 것을 과도하게 이 썩을 것 때문에 욕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얻지 못해요. 자, 결국은 내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내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좋은 것도 결국은 다 남겨두고 가니까. 근데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썩을 것 때문에, 썩는 것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때로는 썩을 것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고, 이 썩을 것 때문에 거짓말도 시키고, 이 썩을 것 때문에 이 썩는 것 때문에 죄도 짓고, 결국은 이 썩는 것 때문에 인생이 파멸에 이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51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니라. 봐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밀한 세계를,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비밀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집에, 영원토록 사는 그런 그곳에 신령한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 썩을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여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령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사는 데는 이 썩을 것에 과다한 욕심을 부리면은 하나님을 때로는 버립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남에게 해가 될 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 눈에 보이는 썩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참,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의 이 염려로 인해서 때로는 덕과 같이 그날이 온다 그랬어요. 먹을 것 때문에 과도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때문에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 덕과 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생각지 못하던 때, 호련히 갑자기 생각지 못하던 때에 덕과 같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주님이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지만은 전혀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한다고 그렇게 예고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홍수가 내리친 겁니다. 비가 40여일을 갔다가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물로 멸망했습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도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까는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도적같이 갑자기 덕과같이 이날을 맞이할 겁니다. 왜? 준비를 안 했으니까, 준비를 하지 못했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았으니까는, 땅에 있는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아마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은 분명히 아마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덕과 같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으니까는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개혁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소풍 간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밤늦게 뛰어놀다가 아침에 아이 깨우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잠들어갖고 소풍 가지 못하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그 소풍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소풍 가려면 일찍 자고 준비해서 준비하고 가야 될 텐데 실컷 밤늦게 놀고 늦잠 자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소풍 가지 못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으로 소풍 가야 되는데, 소풍 간다 그러는데 잔치가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야, 길 가다가 다리 저는 사람들, 불구자들 다, 거지들 내 집으로 다 모아라,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돈 벌러 장사하러 간다 그러고, 시집 간다 그러고, 장가 간다 그러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으니라. 길거리에 가서 소경, 쩔뚝발이, 불구자들 다 내 집으로 초청하라고, 오라고. 이제 잔치를 시작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 천국으로 소풍 갈 겁니다. 그때 자는 자들은, 이 땅에 남는 자들은 애통하며 이를 갈며 이를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땅에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변하는 겁니다. 안 변하는 것 없어요. 호련히. 갑자기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모르게 호련히 모든 게 다 변한다. 마지막 나팔에 이제는 언젠가는 나팔이 부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죠. 때로는 자기 백성을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어떤 심판의 나팔이 될 겁니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그런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으니까는 그동안은 수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가 들었습니다. 수없는 나팔 소리가 들렸지만은 이제는 언젠가는 마지막, 더 이상 마지막 나팔이 없는 하나님이 심판이 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호련히 다 변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마지막 나팔의 순간이 있게 될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세상은 참 덧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그거 이제 얼마 살지도 몰라요. 솔직히 글쎄 10년 더 살까요? 아니 솔직하게 해서 70 산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더 살면은 10년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무지무지하게 빨리 지나간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젊었을 땐 나이가 천천히 가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제 곧 80 될 거예요.
한 10년 산다고 해도 10년이 후딱 지나갈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악의 다툼을 하고 산 그 모든 것들이 아마 그날에 보면 다 참 헛되고 덧없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말년에 다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다 후회라는 겁니다. 야, 내가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았을까? 좀 뜻있게 살걸, 사랑하며 살걸, 좋은 일 하며 살걸, 하나님 영광에 살걸. 그 많은 날들을 그 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덧없는 인생을 보내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기는 것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참 어둡고 참 앞을 못 보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내 목숨이 끝나는데, 그래도 이 세상을 죽자 사자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욕심을 행하고 결국엔 후회로 마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죠.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변한다는데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답니다. 다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성경처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또 보여주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고 막연하게 천국을 찾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신령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다 썩죠. 이거 다 썩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겉을 많이 치장하고 아무리 고쳐도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신령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겁니다. 이 세상 사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에 미련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영원한 몸을 입고 산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랑 이 세상 육체로 나서 육체로 썩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랑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신령한 그런 소망을, 비밀스러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 겁니다. 이 땅이 아니고 이 육체가 아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하는 영원토록 생명을 가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신령한 몸을 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라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게 했어요. 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부활이 어떻게 있냐고 하는 겁니다. 안 죽은 것으로 끝나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지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그 씨는 죽어야지, 썩어야지 각각 다른 모양으로 다 그것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뿌리는 그 씨는 각각 다르고 다른 씨를 갖다 땅에 뿌리지만 그 씨는 결국 썩고 죽어서 그것이 다른 형체를 가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 현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만 씨가 땅에 심겨졌지만 그 씨가 생명을 가지고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고 큰 나무를 이룬 이런 신비한 그런 생명을 누가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로 보게 하신 그분이 이 모든 것도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한다 그러니까 막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라 그러니까는 성실히 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그 나라 가게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입은 인간, 허물 많은 인간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자유함을 얻고 복음을 인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는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 없이 산다고 하는 건 그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영원한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사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워해야지 거룩하게 살죠.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삽니까? 거룩하게 삽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없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걸 믿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 무서워하고 돈 무서워하고 세상 무서웠지만은 이제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작고 크고 경외감을 갖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온전한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생각과 의식과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일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 자랑하고 영광 돌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속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참 믿음과 진실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처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이런 싸움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것,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욕심, 음란,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죄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왔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돈 벌기 위해서 싸우고 명예를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왜? 영과 육에 깨끗하게 보존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싸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을 깨끗하게 지키고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그래서 세상 염려는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세상의 마귀는 자꾸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가지 못할 때 자꾸만 가자고 유혹합니다. 자꾸 우리가 때로는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이런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